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어 동정녀바라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저희에게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의 전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를 예배하며 하나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고 성산에서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성령으로 세우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육체적으로도 건강함을 주시고 중독들이 끊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술을 하나님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교주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와 같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시고 죄, 저주, 죽음조차도 우리를 위해 몸찢겨 피 흘리고 입고하신 주님, 주님의 생명을 가진 영의 사람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으로 영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곳에 오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 말씀으로 허기진 배를 돌로 채우려 하지 말라. 허기진 배를 돌로 채우려 하지 말라. 여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아요. 제가 사단 마귀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굳이 고생할 필요가 뭐 있냐? 십자가 질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렇죠. 다가와서 정말 가장 우리가 약한 부분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 존재를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결국 우리도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응? 우리가 어떤 존재,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죠, 사람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목표는 선한 일이 돼야 돼. 전도, 생명 증거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를 보셔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살아가야 될 방향인데, 그다음에 예수님 오늘 이 지금 마귀는, 사단은 예수님의 가장 현재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오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후에 뭐 하신지라?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잘 아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 그러나 사단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람에게 절대 안 건드려요. 뭔가 어디가 지금 결핍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을 딱 건드리는 거죠. 지금 예수님 뭐예요? 밤낮 40일을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응? 이 굶주림, 그걸 할 수 있지 않냐 지금? 응?
돌로 똑똑이만 만들면 그냥 해결되지 않겠냐. 있으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면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배고프죠. 네. 이걸 가장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어디가 약한지, 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예? 이걸 정확하게 알고 현실적으로 그걸 딱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약한 점, 가장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을 탁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배고픈데 먹으라는 말만큼 설득력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무리 진성찬을 차려놨어도 지금 실컷 먹었어요. 그 사람은 이 말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요 40일을 굶은 인간은 거의 죽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20일, 30일이 지나면 내 살을 내가 먹어요. 30 며칠 지나면 그때부터는 뼈를 먹어요. 뼈가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 40일은 뭐예요? 내가 내 살을 먹고 이제 내 뼈를 먹는 시간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내 안에는 축적되어 있는 조금 있다가는 음식물을 먹어요.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다 먹고 나면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살이 쫙 빠지는 거예요. 예? 뱃살부터 시작해갖고 예? 차근차근 내 안에 것을 먹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그때 되면 이제 뼈를 먹어 들어가요. 내 몸에서. 예? 그 뼈가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보다 지금 강력한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누군지 현실에 약한 거예요. 그 현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 약한 부분을 누가요? 사마귀가 가장 잘하기 때문에. 또 뭐에 약합니까? 물질에 약하죠. 그렇죠? 또 사람들은 다 물질에 약해요. 또 뭐에 약해요? 자기 육체에 약하죠. 육신에 대해서 약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14장 38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14장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뭐가요?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죠? 육신이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닥치면 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약한.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휩싸이고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에게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먹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왜? 40일 금식하셨으니까. 현대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제일 어려운 게. 가정에서 뭐 때문에 제일 많이 싸울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제일 많이 싸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정답. 돈이에요, 돈.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싸운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제일 불안하세요? 돈이 없을 때 아니에요. 뭐 써야 되는데 돈이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이 돈 문제. 그래서 돈은 뭐예요? 제2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나오는 게 있으면 지금 줄이신 거예요. 줄이셔. 굶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현실적 문제는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인생에 모든 사람의 인생이 줄여요.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렇죠? 육체를 줄인 것이 아니라 인생이 배고프단 말이에요. 인생이.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줄이신 이 문제는 오늘 현실적으로 뭐예요? 이게 우리에게 돈이 없는 문제는 거죠. 다 돈 문제에
벌벌 떤단 말이에요. 응?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누굴 제일 먼저 탓하겠습니까?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자녀는 부모, 또 부모는 또 상대방, 배우자. 그렇죠? 왜요? 항상 인간은 이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면 불안하거든요. 그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평안함이죠, 평안함. 그렇죠? 평안함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 평안이 깨지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가정이 돈 문제 때문에 서로가 막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싸우고 다투고. 그 제가 어제 송대관 그 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정말 대단한 건 뭐예요? 그분이 그렇게 500억 빚을 졌는데 부인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크리스천의 마음이에요. 왜? 부인도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잘해보려고 했다는 거죠. 배워가지고. 착함제가 너무나 감동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배우자를 여러분들이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서로가 품어줄 수 있다면, 격려해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돈 문제만 나오면 다 사람들이 예민해지는. 교회에서도 여러분 제일 어려운 설교가 뭐예요? 이 돈 헌금 문제 아니야. 헌금 설교. 그렇죠? 헌금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11조라면 시험에 들고 다른 뭐 주일 헌금 외에 11조 설교하면 가장 많이 시험에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이게 민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제일 우리의 급성이 뭐냐? 이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회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회심은 세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 마음인 정신이 혼이 회심에 대해 회개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이 내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면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릎을 꿇고 마음이 회개를 하고 마음이 두 손을 들어야 여러분 그때 비해서 뭐가 하게 되냐? 육체가 회개가 육체가. 여러분 육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중독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중독, 술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가정을 얼마나 망치는지 몰라요. 인생을 망치는지 몰라요. 담배, 또 음란, 남자, 여자는 사치, 수많은 중독들이 있단 말이에요. 약물도 중독. 그 두 번째 죽어가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마음, 정신이 회심하고 두 번째로 뭐예요? 그 육체가 그 회심된 사람은 진심으로 육체가 심하게 돼요. 육체가 바뀌게 돼 있어요. 새로운 육체가 되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이 마틴소가 얘기했던 종교학자 마틴소가 얘기했던 세 번째는 뭐냐면 돈지갑의 핵심이 돈지갑. 여러분 돈지갑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분 11조를 꼭 드리십시오. 11조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돈지갑이 회개된 일부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잘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귀는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돼야 살아다는 끊임없이 뭡니까?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을 받는단 말이에요. 서로가 마음을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 지갑 회개야 진짜 회개다. 마귀는 뭐예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배고픈데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응?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 당연하다는 거죠. 먹는 게 바로 그 큰 죄야? 끊임없이 유혹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어려운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어려웁니까? 어? 네가 하나님의 애들은 이 돌들을 똑똑이가 되게 하라. 어? 왜? 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가 뭐에 목말라요? 돈에 목말라고 돼요. 돈에. 이 돈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뭐예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죠. 그렇죠? 만몬의 신. 그래서 예수님 누가 나와서 봤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만큼 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자, 같이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 6절에 보면 딱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족하는 뭡니까? 내게 주어진 그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그럼 뭐예요? 경건에 큰 이익, 신앙생활에 큰 이익이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불만족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만족한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6,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게 참 진리죠. 세상에 우리 태어날 때 갖고 온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두 주먹 불끈지고 태어나요. 그럼 갈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두 주먹이 착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면서도 두 주먹을 불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거의 주먹이 펴지게 돼 있어요. 올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져요. 애기들은. 여러분, 애기들은 손바닥 피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애기들이 손바닥을 쥐게 돼 있다니까요. 태어날 때. 근데 갈 때 보면 피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갈 때는 천국 갈 때는 뭐 우리가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아무리 끌어모아도 진시황, 그렇죠? 대표적인 경우가 불로초까지 구해가지고 영생하며 그렇게 막 살고자 몸부림쳤던, 먹고 살고자 몸부림쳤던 중국의 진시황 같은 경우도 얼마나 여러분 유명합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주어진 삶이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족함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없는 게 있어집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이 뭡니까? 내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이죠.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싸워요? 돈 때문에. 여러분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남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차가 있으면 타고 다니는데 차가 없으면 저 걸어 다닐 뿐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예, 불편한 거죠. 그렇죠? 남보다 어떤 편리성을 좀 못 누릴 뿐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이 있다고 여러분 평안을 줍니까? 편리함을 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돈이 있다고 여러분 입맛을 줍니까? 맛있는 음식을 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돈이 있다고 잠을 줍니까? 좋은 침대는 줄 수 있겠죠.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본질적인 것, 평안함, 잠, 입맛, 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편리함은 줄 수 있죠. 근데 평안함은 못 주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냐? 자족하는 마음. 현재 내게 주어진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돼. 마치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가 땅 따먹기 열심히 막 애들이 모여가지고 막 땅 그려가면서 막 병뚜껑 막 날리면서 막 땅을 이렇게 따먹어요. 남들 재산을 축적하는 거죠. 땅을 이만큼 따먹고 막 서로 싸우죠. 야, 내가 이만큼 땄는데 왜 놓고 내 자리 침범했냐 막. 근데 왜 저녁이 돼서 부모가 야 누구야 밥 먹어 하면 뭐야? 언제 막 그런 연식을 다 그냥 자기 집으로 가는 거야. 손 털고 손 닦고 들어가서 밥 먹잖아요. 인생도 똑같죠 여러분. 영원히 이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이 현실에 대한 문제, 특별히 돈에 대한 문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뭡니까? 가정들이 불화가 일어나고 또 이혼을 하고. 그럼 뭐 때문에 제일 많이 이혼인지 아세요? 이 돈 문제 때문에 제일 많이 이혼하거든요. 그러나 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6장 8절 말씀 디모데전서 참 중요한 말씀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네? 배부르게 내가 먹을 게 있다면 그게 뭐 고급스러운 뭐 스테이크 막 몇십만 원짜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라면에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절에 보면 여러분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꾸 뭔가 채우려는 자, 부활하려는 자는 뭐요? 시험에 빠지기 딱 좋은 거예요. 올무, 사회처럼 올무에 싹 걸리기 좋죠. 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만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여러분 끌어모려 해보십시오. 크리스찬이 시험 들기 딱 좋다니까요.
일단 11조에 대한 유혹이 제일 먼저 걸리거든요. 끌어모으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끌어모으려는 사람은 11조가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여러 가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대.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냔 말이에요. 땅 따먹게 하듯이 얼마 안 있으면 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은 뭐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이 죄가 아닌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 악, 온갖 죄를 저지른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돈을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돈은 내가 가지고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거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도 돈이 없어야 됩니다. 돈은 다 버려야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필요하죠. 현대에는 돈이 없으면 못 살죠. 왜? 돈이 모든 화폐의 가치니까. 그렇지만 돈을 우리가 사용하고 돈을 이용하고 돈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곳에 써야 되지, 돈을 우상같이 여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면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없고 항상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 돈은 사랑하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자기를 찔르면 어떻게 죽어가겠죠. 그렇죠? 얼마나 성경 표현이 기가 막힙니까?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결국 뭐예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근심해요. 응? 여러분, 근심은 모든 병을 키우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 모든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근심해요. 예? 자기를 찔른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결국 병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 디모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만 알아도 여러분 질병 안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만 자유해도 여러분 질병 안 걸린다니까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러 자기가 죽인다니까요. 예? 얼마나 성경 표현이 경 자기를 찔러. 어떻게 결국 몸이 망가져서 암 걸리고 스트레스로 모든 장기가 망가지고, 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납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죄짓게 되고 결국 사단의 시험에 올무에 걸리게 되고 인간관계 다 깨지게 되고. 여러분, 돈을 우리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이용하고 사용할 때 족한 줄 알고 거기에 맞게 주어진 현실에 맞게 감사하면서 기쁨 생활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걸 잘 드리고, 없는 걸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빚내서 있는 것 가운데 내가 버는 것에 11조를 잘 앞에 드리고, 또 감사하면 감사금 좀 드리고, 주일헌금 잘 드리고,
그리고 그날 내가 먹을 것이 있다면, 잠잘 곳이 있다면, 입을 옷이 있다면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은혜의 삶이에요. 때론 저도 반찬이 없다고 불평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줄이신지라, 현실로 가장 큰 문제인 예수님은 지금 배고픔의 문제잖아요. 우리는 가장 큰 문제, 인생의 줄인 인생이 뭡니까? 다 돈의 문제, 돈의 문제. 오늘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또 하나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이거 뭐냐면 부유한, 자기가 열심히 일한 한 부자 이야기가 있죠. 열심히 소출을 늘렸어요. 응? 그래갖고 지금 곡간이 모자라니까, 곡식을 넣어 곡간이 모자라니까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또 짓자. 그때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시간 없어서 못 보지만 여러분,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축축하려고 하지 마시고 쓸 수 있는 데 쓰십시오. 나눠주고 베풀며 그날 주신 것에 따라서 감사하며, 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사십시오. 막 저축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사용하시면서 어느 정도 내가 필요에 따라 사람이 오늘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하며 성령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그 사단마귀가 유혹했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너 지금 주렸지 않느냐, 배고프지 않느냐, 그럼 이 돌로 떡떡이를 만들어라.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라 당연한 거 아니냐. 배고픈 사람에게. 사람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다 돈 때문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줄여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 이제는 자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큰 경건의 이익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지 족한 줄 알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다 우리가 가질 때는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자꾸 뭔가 끌어모으려고 부활하는 마음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서 결국 파멸을 일으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은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을 깨닫고,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잘 사용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을 통해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서 스트레스로 인한 많은 분들이 장기가 망가지고 또 암이 걸리고 너무나 안타까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자유하게 하여 주소서. 막 흥청망청 쓰는 것은 아니지만 자족함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 맞게, 규모에 맞게 잘 사용하셔서 사막의 시험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나오다가 도정한 정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 또 하나님 수요 생님에 있습니다. 기름 부으셔서 더 큰 은혜와 영광 안에 온전히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얻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조절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